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3장을 본문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3장을 봅니다. 아까 읽었다시피 5절로 되어 있어서 호세아에서 가장 짧은 장이지만 그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음란한 여인을 맞아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호세아에게는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자, 그것도 처음으로 받은 응답이 이러하니 얼마나 의심스러운 상황입니까? 하지만 호세아는 의심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합니다. 호세아가 살고 싶은 인생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온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선지자는 말로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삶으로, 온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인생을 걸고 순종하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자, 호세아의 지극한 사랑으로 고멜이 정신을 차리고 자녀들 잘 돌보고 변화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해피엔딩으로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동화처럼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현실은 어떠합니까? 호세아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고멜도 여전히 한눈을 팔고 있습니다. 아이가 셋이나 있지만 여러 남자를 만납니다. 남편이 땀 흘려 벌어온 돈을 다른 남자들한테 퍼주고 먹고 마시며 탕진합니다. 자기만 바라보는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는 이 음란한 고멜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일상의 삶에서는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고멜을, 이런 이스라엘을, 이런 우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자,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은 알겠는데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건포도 과자는 우상을 섬길 때 먹는 음식이니 하나님을 잊고 한눈 팔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인간적으로만 보자면 그다지 재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고 성막이나 성전에 가면 소와 양이 죽어가는 비명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향을 피웠어도 그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이고 음식도 무교병이나 삶은 고기만 먹었을 것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 어느 것도 인간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제사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선 눈에 확 들어오는 화려한 우상이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 맛있는 음식과 술이 넘쳐납니다. 환호성으로 가득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방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예쁜 여사제와 동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과 연합하는 것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모든 것을 만족시키니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푹 빠졌습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사랑한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호세아도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지도 내치지도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한정 당기고만 계십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여도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네가 바람을 피워도 용서할 거고 딴 여자가 해주는 밥을 내가 해주는 것보다 더 맛있게 먹어도 괜찮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내 친구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너 왜 그렇게 순진하냐? 너 그러다가 이용만 당할 거야. 너 얼른 정신 차려 하고 뜯어 말리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을 맹목적이라고 합니다.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랑에 빠져서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없고 자존심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털어놓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속마음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나보다 더 좋아하더라도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호세아는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언제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를 사기 위한 몸값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한 호멜은 나귀 한 마리가 운반할 수 있는 양으로 약 220리터의 부피를 말합니다. 한 호멜 반이라고 할 때 이 반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이기에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반 호멜이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보리 한 호멜 반이 되고 그 부피를 합치면 330리터 정도가 됩니다. 얼른 실감이 나지 않으시기에 부피를 무게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한 마리 18리터라고 한다면 330리터는 18마리 조금 넘습니다. 자, 80kg 쌀 한 가마니가 10마리니까 18마리면 두 가마니가 조금 안 됩니다. 한 말 8kg로 단순하게 계산한다면 144kg입니다.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도 혼자서는 못 듭니다. 자, 보리가 이만큼이 있어야 은으로 15개입니다. 그러면 합쳐서 은 30개, 한 사람의 몸값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은 30개를 주머니에 넣고 가면 되지. 은은 15개만 챙기고 그
무거운 보리 한 오멜 반을 싣고 멀리까지 가는 번거롭고 힘든 일을 왜 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은 그 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수중에 현금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돈은 은 15개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머지는 보리로 가져가기로 합니다. 이 보리는 어쩌면 한 해를 살아야 될 양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서는 못 가져가니 나귀에 실어야 됩니다. 자기 소유의 나귀라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다면 이것도 빌려서 갔겠지요. 나귀한테 실을 만큼 싣고 나머지는 땀 뻘뻘 흘리면서 힘겹게 갔을 겁니다. 자, 가져가기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도 다 돈으로 받고 싶지 절반은 보리로 받고 싶겠습니까? 제발 좀 받아달라고 사정해야 됩니다. 아쉬운 소리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아내한테도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설득하고, 그 돈을 받을 사람한테도 형편이 이래서 미안합니다, 갖고 있는 것이 이것뿐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굽신거려야 됩니다. 자존심 이런 것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아마 호세아는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하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절대로 잊지 못할 하루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 그때의 광경이 눈에 선하게 들어옵니다. 아내를 사랑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는 남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옷이 땀에 다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한편에는 아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여 얼굴이 헬쓱해졌어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잠시 쉬고 조금만 몸 추스르면 언제라도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나갈 것 같습니다. 도대체가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남편이 그렇게나 헌신적인데 그 사랑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때로는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 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과 우리의 냉랭한 모습을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호세아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 모든 소유를 들고 간 것처럼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나같이 더럽고 추한 인간, 더 살아봐야 하나님께 별 도움도 안 되는 인간을 굳이 살려야 하셨습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보혈을 다 쏟으실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늘로 손가락 살짝 찔러서 그 나오는 피 한 방울도 우리에게는 과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치고 못에 박혔습니다. 그것도 속옷까지 다 벗겨진 상태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속옷은 제비 뽑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십자가에서 죽어간 죄인에게 속옷은 입히지 않습니다. 자존심이란 말을 꺼낼 수조차 없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숨 쉴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 못 박힌 손과 발에서 쉬지 않고 피가 줄줄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경험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숨지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틈만 나면 한눈 팔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호세아의 사랑이 고멜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들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 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받는 어처구니 없는 호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아내를 되찾은 호세아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것이 과한 부탁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말입니까? 당연한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 하나다. 많은 날 동안 나와 같이 살자.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말아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사실 이것은 부부간의 당연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당연한 약속을 싫어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가진 우상을 섬겼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십니다. 그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문을 열면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꾸 한눈을 파는 음란한 고멜 같은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책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 찢어서 아픈 사람한테 얹으면 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비로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역사하심 없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등장하는 이야기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위인전을 볼 때 어떻습니까? 아, 이 사람은 이것이 훌륭하구나, 야 나도 이런 점을 좀 배워야겠다 라거나, 아니면 야 이거는 나도 절대로 못 따라 하겠구나, 역시 위대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 다윗이 보이고 모세가 보이고 베드로가 보이고 바울이 보입니다. 나도 이러한 믿음의 위인이 되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눈으로 보면 내가 호세아가 됩니다. 나도 이렇게 죄인을, 이웃을 사랑해야지, 왜 나는 아직 이러한 경지에 이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믿음의 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가장 더럽고 추하고 불쌍하고 악독한 사람이 바로 나로구나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 복음서에 나오는 악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구약에 나오는 그렇게 목이 뻣뻣하고 음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이 아내 고멜이 바로
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며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 4절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은 호세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겠지만 마지막 날에는 마침내는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호세아가 힘을 다하여 고멜을 되찾아왔습니다만 고멜은 여전히 한눈을 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나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시지만 여전히 그 사랑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언제 나를 사랑해 달라고 했냐 하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마침내는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자, 비로소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는 그들 자신에게 소망이 있어서가 혹은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가능성,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러므로 지금 당장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할 것 없습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읽어도 맹숭맹숭하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을지 몰라도 은혜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에게 하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자녀와 손주들도 해당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날 동안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이 지냈을지라도 언젠가는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는 우리네 사랑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한 방울만 뿌려도 향기로운 향유를 옥합제로 붓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다른 남자를 찾아갈 것이 빤히 보이는데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남편의 행동은 사랑이라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낭비라고 한다면 은혜만큼 낭비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예수의 피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언제부터 십자가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까? 소망 없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좌우의 날성검처럼 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나를 후려치고 부서뜨려서 정신을 차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구할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